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907년 평양 대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에 관해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은 예루살렘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이 세상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이 임한 그런 부흥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한국에는 3번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 근데 이게 이제 세계 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때 그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조지 윗필드 이분들을 통해서 이 파장이 2번이 일어났던 것이 말하자면 세계 부흥의 역사의 신기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고 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1차 대각성 때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윗필드를 통해 가지고 2번의 큰 부흥의 파도가 밀려왔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1903년에 원산 대부흥,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리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이렇게 해서 3번의 큰 부흥의 파도가 밀려왔는데, 이런 예는 또 역사적으로 없었던 예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특별한 섭리와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 여기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1907년 1월 14일, 15일 이게 이제 절정으로 이루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903년도에 원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번져지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원산 부흥은 말씀과 기도 운동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다가 1907년도 1월 14일, 15일 이때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장소는 이제 장대현 교회고 여기서도 말씀 운동입니다. 남자 사경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지금도 남자들은 교회에서 잘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1907년도에 평양에서 남자 사경회에 많은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 조지 맥큐 또는 선교사 노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증언되어지는 말씀이 특별히 노블 선교사에 의해서 되어진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웨일즈의 부흥도 있었고 인도의 부흥도 있었는데 이런 그 성령의 역사를 아주 훨씬 능가하는 그 초대형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이 평양 대부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원산 대부흥이 진원지였고 하나의 그게 불씨가 되었다면 그 불씨가 점점 타오르다가 대폭발이 일어난 사건이
이제 성령의 사건이 이 평양 대부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대현 교회예요. 저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중간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길함이라고 하는 닥터 그레이엄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서 설교하면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예 저렇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서로 못 보는 거죠.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다 이렇게 섞여 앉아서 예배 드리던 때와는 다른 것이죠.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이제 장대현 교회였고, 여기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아마 이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막 그야말로 한 1,500명, 2,000명 될까요? 아주 빼곡하게 해서, 그래도 이런 사진을 남겨놓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흑백 사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어릴 때 소풍 가면은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선생님이 유일하게 카메라를 가지고 계셔서 선생님이 이제 몇 장 찍어 주시잖아요. 좀 이쁜 애들은 더 찍어 주시고, 좀 관심이 들어가는 놈들은 찍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빼다가 벽에다 붙여놓으면 누구 사진만 보여요? 자기 사진만 보여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만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단체 사진이 되었든 개인 사진이 되었든. 그럼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사진을 사겠다고 이름을 적어 놓으면 이제 그 장수대로 빼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화해서 또 사다가 이제 이렇게 앨범에다 놓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다 이제 흑백 사진이었어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칼라 사진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야말로 빛바랜 사진이지만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성도들의 회중이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당시에 그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그 평양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웨일즈 부흥 운동, 호주 부흥 운동, 그다음에 인도 부흥 운동, 그다음에 1906년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곳에서 아주사 부흥 운동과 같이 이런 큰 부흥 운동이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을 때 한국도 1907년도에 거기에 아주 하이라이트처럼 평양의 대부흥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이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민족이 들어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평양 대부흥은 원산 대부흥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그 역사적으로 기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876년에 강화도 조약, 1894년에 청일전쟁, 또 1904년에 러일전쟁, 그 다음에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그 다음에 고종 퇴위, 뭐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민족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누가 세워져요?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졌고, 세워진 그 각성된 민족의 지도자들이 1919년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파란 하이라이트를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민족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었다. 암울한 시대의 환경이 백성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깨어있는 지식인들까지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던 그런 부유한 상인들까지도 다 교회로 모여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이제 평양 대부흥의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세 번째 의미는 이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경회가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됐을 때 부흥회가 일주일 하더라고요. 지금은 부흥회를 금요일 날 시작해서 미국 교회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어차피 기도회 있으니까 한번 저녁 때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그 다음에 주일 날 낮 끝 이렇게 하죠. 한 4번 정도. 그 당시에는 여기는 뭐 2주간씩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경회를. 사경회라는 게 이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보니까 그때는 부흥회를 일주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벽 시간, 그다음에 낮 성경 공부, 낮에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녁 기도회 이런 식으로 해서 새벽, 낮, 저녁 이래서 일주일간을 하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흥회 포스터가 붙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름 있는 강사들이 이렇게 이름이 붙으면 그렇게 온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릴 거 없이 이렇게 부흥 집회가 몰려다니곤 했어요. 근데 뭐 요즘은 자기네 교회에서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는 이제 2주간 정도 이렇게 남자 사경회만 해도 다 이제 그 먹을 게 없어서 자신이 쌀을 가지고 양식 같은 거 다 가지고 이부자리 가지고 와서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저기 어디죠? 한월산 기도원도 제가 대학생 때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갈 때도 뭐 그 기도원에서 밥을 팔지도 않았고 밥을 해 먹으려면은 그 자기가 이제 쌀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 먹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솥에다가 걸고 밥을 해 먹어 가면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 게 이제는 다 그런 풍속도가 다 사라졌죠.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전형적인 부흥운동이었다. 아주 건강한 부흥운동이었으니까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과 동일합니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라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진원지. 이건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난주에 원산 대부흥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903년도에 그 원산 지역의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이 원산 대부흥은 살펴본 것처럼 2명의 여선교사님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선교사 이름이 나오죠. 화이트와 맥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원래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들입니다. 네, 좀 깨우세요. 네. 중국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원산으로 피신해온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2명이 기도하고 또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셔서 한번 말씀도 좀 들으면서 뜨겁게 모여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이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뭐냐, 중국에서 외세를 배척하는
외국의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때로는 살해하기도 하고 또 추출하고 이렇게 추방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두 분이 와서 교파를 초월해서 둘이서 기도하다가 또 다른 선교사들 한 6, 7명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한테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이제 이분이 실력은 있는데 성령을 아직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로 뭐 이렇게 뭐 700명, 7,000명 모인 게 아니라 7명 모인데 그래도 강사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와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영국 시민권자고 또 캐나다 시민으로서 이렇게 아주 뭐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였고 자랑할 만하지만 내가 선교를 하면은 뭐 그냥 사람들이 와서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이래야 되는데 선교의 열매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왜 이런 걸까? 이게 이제 원인이 뭐였어요? 성령의 은혜를 아직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자신의 그 상태를 발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디는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내내 막 그냥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흐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의 그 고백을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저는 아주 교만한 선교사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조선 사람들 이건 뭐 그냥 바지 저고리 입고 뭐 정말 때가 막 꾀죄죄 흐르고 뭐 볼품없는 이 사람들 나는 사실은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앞에 고백하게 하면서 이제 회개가 시작된 거죠. 그 다음 주일 이 창정감리 교회에 하디가 회중들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디의 고백은 그 회중들, 그 교회의 성도들도 사실은 우리도 선교사님 미워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저 사람은 의사인데 목사면서 의사인데 아파도 저 쌀쌀 맞은 하디한테 가서 뭐 이렇게 진맥하고 또 약 얻어먹느니 차라리 그냥 앓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도들과 관계가 썰렁했었던 거죠. 이런데 이제 내가 이런 인종적인 편견이라든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아주 냉랭하게 목회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고 주일날 가서 이제 고백을 했을 때 한국인들도 반응을 했던 것이죠. 여기 나오죠. 은혜 받기 전 하디는 환자들이 기피하는 쌀쌀맛은 의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 하디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했다.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며 병이 들어도 하디에게 치료를 받기를 주저했던 환자들은 하디가 은혜를 받은 후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증언하였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성품이 따뜻해지고 그냥 손만 만져도 이제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디 선교사님이 정말 변화되셨구나 하면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고 또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원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장대현 교회 평양 선교사 사경회에 와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또 선교사님들에게 전한 거죠.
자기가 은혜를 받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아주 냉랭한 사람이었는지, 아주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감성은 아주 차갑게 그지없고 뭐 톡톡 털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다가가기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던 거죠. 이런 사실들을 이제 그런 선교사 집회에서 고백했을 때 그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길함, 이분은 외국 분이시죠. 선교사부터 어머니 로제타 샤우드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린 샤우드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은혜를 받고, 이 샤우드홀은 나중에 이제 원래는 의과대학에 가서 이제 나는 의사가 돼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 우리나라에 이제 헌신한 그런 선교사가 되었고,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그러죠. 저는 옛날에 그게 뭔지 몰라. 그걸 또 사라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한 장씩 사가지고 그거 붙이면 편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편은 아니고 그게 누구에서 나왔냐면 이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결핵 환자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사랑의 운동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디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헌신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 존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 선교사 사경회, 그들은 이제 말하자면 지금도 이제 어디 나라를 좀 변화시키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깨어나야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 기도회 같은 것을 사경회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 존 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웨일즈와 인도 부흥을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인도에, 웨일즈에, 막 호주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산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지만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부흥 운동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이 존 스톤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존 스톤은 웨일즈 부흥이 통성 기도에 그 비결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는 우리 한국인들, 한국 교회의 아주 거의 전매 특허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웨일즈 웨일즈 사람들이 같은 그 영국 사람들이지만 기질이 더 우리와 비슷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고 가르쳐 줬더니 한국 사람들이 그거 우리 기질하고 맞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웨일즈에 있는 분들이 시작했지만 꽃은 한국에서 이제 피운 거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통성기도는 한국에 뿌리를 내려 한국 교회의 기도로 정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통성기도라는 이게 이제 고유명사처럼 이 미국 사람들도 뭐 무슨 샤우팅 프레이어 이렇게 안 하고 통성기도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놀랍죠? 이게 이제 이 존 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사 집회에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웨일즈에서 기도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통성기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이 말씀을 나눈 후에도 우리가 이제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이 존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전수해준 기도의 비법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성에 이제 맞았던 거죠. 한이 있고 또 이렇게 억눌려 있고
그리고 또 일제에 압제 아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통성기도라는 게 이게 아주 속이 시원하게 뻥 뚫려 나가는 것과 같은 이렇게 그냥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착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존 스톤이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서울사경회 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을 참석한 이제 집회에서 그 웨일즈 부흥운동을 소개하면서 이제 웨일즈 부흥운동의 유명한 분이 이제 이반 로버츠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분이죠. 이반 로버츠처럼 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쑥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손을 번쩍 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길선주라고 하는 이 분이 결국은 평양 대부흥이 폭발되는데 기폭제가 되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벌써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존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통성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결단 기도를 할 때 길선주와 같은 이들이 손을 들고 나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주목해 보았겠죠. 벌써 영적 각성을 경험한 길선주는 이때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1906년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선천에서 열린 황해도 도사경회 때 주강사로 다녀올라 능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존 스톤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고,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황해도 가서 또 말씀을 막 전할 때 그때 누가 또 은혜를 받냐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또 이 순 아주 불량배였잖아요. 그런 분인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또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고, 한국 교회의 그야말로 풍흥사 이러면 이제 김익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1907년도에 이렇게 막 그 부흥의 이제 불길이 점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대폭발이 일어난 게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딱 2주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식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부흥사경회, 말씀사경회는 2주간 하다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1주간 하다가, 요즘은 이제 1일 부흥회, 이렇게 1일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딱하실 것 같아요. 야, 이제 정말 우리 이렇게 뜨겁게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한민족도 이제 부흥 집회가 안 되니까 그냥 뭐 1일 부흥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2주간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의 전체 도사경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뜨겁게 부흥회가 이제 진행되어졌는데, 이 마지막 날 14일, 15일에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절정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앉는 거예요. 어제까지 막 성령의 역사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 평소에 있었던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 14, 15일 이전에, 막 10일, 13일 저녁 집회 때는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냉랭한 분위기가 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찬송 부르라 그래도 사람들이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분위기가 영 이렇게 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영적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너무도 차갑고 눌려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오죽하면 이제 이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이제 장로님이라고 불렀죠. 이 길선주 목사님이 너희 다 죽었어? 이렇게 소리를 칠 만큼 완전히 이 분위기가 침잠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이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막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다가 이 역사가 멈춰진 이유가 나 때문이다. 마치 요나 때문인 것처럼 길선주에게 그런 강력한 부담감, 영적 부담감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 회중들 앞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요 목사였던 이 길선주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그 친구가 우리 와이프가 이 재정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네가 맡아서 이 재산을 정리하고 좀 관리해주고 우리 식구들을 좀 돌봐주게. 그런데 당시에 $100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다. 그러니까 1907년도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면. 뭐 얼마나 될지 지금 현대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뭐 몇 억 될 것 같아요. 이런 큰 돈을 이제 꿀꺽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날 이제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고 냉랭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 그 영적 부담감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좀 겁나더라고요, 저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게 이제 어떤 걸 또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중들 앞에서 제 부끄러웠던 과거를 막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부흥이 안 임했길래 다행이지. 그 부흥이 임하면 정병준 목사의 과거, 그 부끄러운 과거들을 아주 그냥 다 속살을 드러내듯이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는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걸 이제 억제하거나 자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날 길선주는 자신이 은혜를 막는 성령의 인재를 막는 아간이라는 많은 회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회개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회개는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다. 네. 이분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일,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이면서 또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라고 불렸는데 대부흥사였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그냥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저거 아주 순 사기꾼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회중석에 앉아있던 그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셨죠. 그러니까 뭐 길선주 장로를 탓하고 흠하고 욕하기 전에 자기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서 던질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여기서 1월 14일, 15일에 대폭발이 일어났던 것이죠.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동이었습니다. 15일 저녁 집회는 이미 집회가 시작되기 전 영적 분위기가 이전과 달랐다. 이날 말씀을 전하는 길선주의 얼굴은 거룩함으로 불타고 있었고 그의 메시지를 들은 동료 장로들의 증언을 빌린다면 그의 얼굴은 길선주가 아니라 예수였다. 그가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날 그곳에 모인 이들은 말씀 앞에 부복하여 자신들 안에 은밀하게 숨겨진 온갖 죄악들을 다 토로하였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한 올의 죄악도 숨길 수가 없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그날 공개적으로 고백되었다. 그래서 이제 평양 대부흥 때는 별일이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취중에 때려서 죽이고 이제 도망했다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살다가 이 평양 대부흥 때 이제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렇게 내 부인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 자리에 까무러쳤다가 일어났던 부인이 사실은 제가 그 부인입니다. 이래서 부부가 다시 만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오죽하면 경찰들이 뭐 수사할 필요도 없이 거기 그
부흥 집회하는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고백하고 거기 가서 수사를 해도 될 만큼 온갖 죄들을 다 그냥 숨김없이 막 고백하면서 그냥 강력한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또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순식간에 이제 평양 전역에 이렇게 번지면서 여기 이제 학생들에게도 여기 보는 숭덕학교와 숭현여자학교 그리고 숭실학교 뭐 이런데 그냥 막 그 학생들 젊은이들도 막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여기 빨간 하이라이트 읽어보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소식은 곧 평양 전역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옮겨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요 가운데 서 있는 분이 외국인 선교사님인데 이길함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회중들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뭐 확 들어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평양에 있는 또 하나의 큰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남산현 감리교회예요. 이 교회에서도 이제 부흥이 막 또 일어나서 그 당시에 그 부흥의 현장을 봤던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본부에 선교 보고를 했던 보고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의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이제 남산현 교회에 가서 집회를 보면서 본 현상을 본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가 장대현 교회였다면 이거는 이제 남산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평양의 전역에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평양 시내의 거의 모든 미션 스쿨들을 특히 숭실대학, 그 평양 장로의 신학교 이런 개강 사경회 때 막 그냥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학교에서도 숭실학교나 평양 장로교 신학교 이런 데서 이제 개강할 때 그냥 개학식을 하지 않고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개학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순전했던 거죠. 참 사람들이 순수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장차 또 젊은이들이 이제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 또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학교의 젊은이들을 깨움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그 장대현 교회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여기 보면 이제 길선주, 헌트, 볼리어, 이길함, 스왈룬, 편하설 이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한국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흩어져서 막 성령의 불길이 막 이제 번지기 시작했고, 길선주 장로는 서울로 달려가서 승동교회, 연동교회, 수구문교회, 상동교회, 제교회 집회를 이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이르잖아요. 여기 상동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뤘다는 것이죠. 이 부흥은 이제 이렇게 평양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 평양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뭐 학교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고 이게 서울 뭐 전역으로 번졌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부흥의 불길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부흥의 불길은 다시 만주와 중국으로 놀랍게 번져나갔다. 그러니까 중국 만주와
이제 중국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번져 나가게 됐다는 거죠. 이제 몇 가지로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향과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하이라이트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첫째,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 네.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고 1884년 알렌이 입국한 이후로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한반도 전역에 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이었다. 둘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의 부흥이 그냥 성령 받고 막 이렇게 막 흥분 상태에서 끝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회개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열,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혁, 민족의식, 미신 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 부흥운동은 사회 전반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야말로 미친 거죠. 그래서 평양이 이제 기생의 도시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평양 기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평양이 기생의 도시고 한락의 도시였는데 뭐 성경으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다면 이게 이제 어떤 도시로 변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영규 교수님의 그 저서와 그리고 강의와 요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건데 거기 그 박영규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명칭도 CHOSON에서 chosen, 선택받은, 선민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재밌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셋째로는 만주와 중국 부흥의 모체가 되었다. 이건 이제 살펴본 거죠. 그리고 놀라운 교회 성장이 아까도 보셨지만 그 남산형 교회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던 전국의 교회들이 이제 꽉꽉 사람들이 들어차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교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런데 인구 대비, 나라의 크기 대비로 따지면 세계에서 1등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 역사상 선교를 받은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1884년에 알렌이라는 분이 들어오고 그 이듬해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받았는데 1884년에 들어왔는데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민족의 독립도 가져오고 또 우리나라의 사회 변혁도 이루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 기독교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왜냐하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 사회개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해외 선교를 하게 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세계 선교에 우리가 1등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냐? 부흥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부흥운동은 지난 100년간의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복음 전파를 견인하는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무슨 통성기도라든지 또 부흥되는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원동력, 그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부흥운동에 있었다는 거죠.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00년이 넘어서 1997년에는 이제
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해서 이제 우리에게 평양 대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지만 아직은 부흥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현재로서는 영적 침체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좌파와 우파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 방법은 뭐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부흥이 해답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전해준 후 거의 100년이 넘도록 교회가 성장하고 국내외적으로 복음 전도를 견인할 만큼의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것은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우리 입술에 올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진원지로 우리 한마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